네, 이제 계속해서 함께 요한일서 오늘은 이제 3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2장 후반부를 함께 읽으면서 저희가 읽었던 부분은 이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그 편지를 읽는 어떤 참된 진리를 믿고 있었던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이제 권면과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영지주의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이제 경고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장 후반부에서 특별히 봤던 것은 사도 요한이 이제 적나라하게 영지주의자들을 가지고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성경이 근거하는,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인의 철학적인 역량으로 인해서 어떤 성경적이지 않은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미혹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사도 요한이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말에서 또 중요하게 한번 봤던 것은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들, many antichrist들과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떤 종말 때 나타나는 이제 단일적인 그 적그리스도는 성경이 일치하지 않고 뭐 앞뒤가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already but not yet, 그러니까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것.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부활을 통해서 온전케 이루어지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런 것처럼 현재 믿는 자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도를 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는 영지주의자 같은 이제 많은 적그리스도들, 그게 이제 already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에 나타나게 되는 이제 단일적인 적그리스도, 그거는 not yet. 그렇죠. 그러한 맥락에서 함께 본 것은 이제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질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했던 권면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새로운 가르침이나 이상한 어떤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맨 처음에 들은 것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한 우리의 죄사함, 그리고 우리 부활의 약속, 이 복음만을 잡고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약속을 지난주에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1장과 2장을 이제 간단히 요약하자면,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마땅히 빛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장도 그러한 같은 맥락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것처럼 성도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먼저 사도 요한은 3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감격의 표현으로 그 3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는 이 보라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단순한 단순히 눈을 보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자체가 그것을 보고, 어떠한 것을 보고 감탄을 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순한 이제 사물, 뭐 저 앞에 있는 의자를 하나 보는 것과 예를 들어서 뭐 그랜드 캐니언이라든지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는 것을 보는 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어떠한, 이 단어도 굉장히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엄청난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잠잠케 하신 것을 바라본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과연 어떠한 사람이길래, 이분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어떠한도 그러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격이라든지 감격의 대상은 결코 평범하거나 결코 일상적인 것이 아니고, 감히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고백이고 영광에 관한 감탄인데, 그러면은 그 감탄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무엇을 감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모든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랑.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태초부터 모든 성도님들을 계획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그렇죠, 죄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알리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 사랑을 보고 사도 요한은 지금 엄청난 감격의 표현을 하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놀라운 기적이나 신기한 것들, 엄청 눈으로 봤을 때 멋있는 것을 보고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랜드 캐니언처럼 웅장한 풍경을 보고 감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사랑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감격을 하는 일은 굉장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놀라운 기적보다 놀랍고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한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의 믿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사랑을 보고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라는 감탄과 어떤 감격의 어떤 표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절 후반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것은 이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하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어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세상은 어둠은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은 믿는 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 3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2절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장차 받게 될 어떤 영광을 말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현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받게 될 구원의 약속이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현재로서 100%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때 가면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냥 어떤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런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밀하고 디테일하는 부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떠한 모습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디테일한에 관한 부분은 아직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고로 사도 요한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고,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처럼 성도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맞댈 수 있는 어떤 우리의 몸이 변화가 되는 날이 성도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그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심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3절에서 그 연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오게 될 부활의 소망은 성도로서 다시 현재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약속은 내가 다시 살아가는 삶을 점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3절에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성도도 힘써 정결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도 마찬가지로 죄를 멀리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도도 자신의 십자가를 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십자가를 든다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의 마땅한 본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룬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지고 어떤 이제 불교적인 고행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거나 지기 버거운, 지기 싫어하는 것으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는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리고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도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약속을 받고, 그리고 3절에서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부활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는 마땅히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어쩔 수 없이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3절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4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죄에 대한 경계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자녀된 자의 거룩한 삶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어떻게 보면은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이단이나 영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경고의 말이 되지 않습니까? 4절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자신이 더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고, 또 몸과 영을 분리를 시켜가지고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몸은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이 없어. 몸은 죄를 져도 상관이 없어. 몸은 거룩하지 않아도 되고 내 영만 거룩하면 돼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죄 가운데 살았음으로써,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응용하면 불법을 했었지만 자신이 불법을 이제 막상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 구원을 한 번 받았으니까 이 구원은 잃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 몸이 아무런 죄를 짓더라도 I don't care,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지금 죄를 짓는 사람은 모두가 예외 없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딱 단정을 짓고 지금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거짓 가르침을 배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하나님의 법, 율법을 어긴다는 의미보다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어떤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 네이처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단순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무시무시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4절에서 그러한 굉장한 경고말을 말하고 5절에서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은 죄를 없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셔서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어떤 근본적으로 죄를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를 없게 하는 일은 그렇죠. 100% 죄가 없으신 분만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에 화답을 해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믿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죄와 상관없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만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자들은 참된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사도 요한은 7절에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 그러니까 영지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영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특별한 지식이 영지 아니겠습니까? 영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몸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타락이라든지 방종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들었을 때 그냥 그럴싸하고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니까 그냥 싹 다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8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8절은 7절 후반부와는 이제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7절 후반부에서는 의를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라고 먼저 말을 하고, 8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두 개를 이렇게 딱 갖다 놓고 비교를 하는데, 그 왜 이렇게 반대되는 내용을 앞뒤로 붙였겠습니까? 이 질문을 묻기 위해서, 만약에 의를 행하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만약에 죄를 행하면 마귀에게 속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는 질문을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도 자신이 마귀의 자식이라고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그런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의 삶과 행동을 봤을 때는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이 말하고 있는 마귀의 일은 어떤 성도 안에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을 심어서 그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마귀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자, 진리가 없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 성질 자체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믿는 사람들로서 진리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닥쳐 있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근본적인 사역 자체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씨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기름 부음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될 때는 성도는 매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범죄하지 않는 삶, 그리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읽고 현실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내 자신의 삶을 오늘 말씀과 비교를 했을 때, 범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죄에서 멀리해야 한다라고 그런 사도 요한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삶을 돌아봤을 때 실제적으로 죄를 100% 하나도 안 짓고 사시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요한일서 1장 8절과 1장 10절로 돌아갔을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은 사도 요한은 이미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이미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미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고 말하는데, 오늘 9절
3장에 와서 6절하고 9절 말씀을 읽으니까 6절에서는 그 안에는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을 하고 9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도 요한의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근데 여기 뒤에 와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아니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뭔가 굉장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실제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생기는 모르고 지은 죄 또는 고의로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1장하고 3장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게 굉장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틴 루터가 사용했던 말을 응용하면 됩니다. 크리스천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어떤 의로우신 옷을 입었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성도는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죄의 잔재물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달라 보일 수도 있지만 비록 크리스찬들은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죄 때문에 넘어지지도 하지만 성도는 무한정 계속해서 죄 안에는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오히려 이해하시기 쉬울 수가 있는데, NIV에서는 6절을 그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를 영어로 No one keeps on sinning, 그러니까 아무도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9절이 그 한국말로 표현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를 영어로는 No one will continue to sin, 그러니까 아무도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keep, 6절이 말하는 keep 그리고 9절이 말하는 continue는 연속성을 뜻하는 표현, 그것을 표현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속해서 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도는 엄청난 노력 가운데서도 죄를 멀리하려고 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무한정 똑같은 죄 안에 머무르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성도는 어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지만 그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는 아직도 과거의 어떤 죄악된 습관이 남아 있어서 자주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성도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죄된 모습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앞서 3절에서 말한 것처럼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그리스도가 깨끗하심과 같이 성도도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회개를 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어떤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불법의 생활과 그 불법의 습관을 버리면은 성도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사도 요한이 앞뒤가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습관을 만들지 말라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죄에 대한 지속적인 습관을 가진 자는 그 습관을 가진 자가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는 마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지금 성도가 만약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일까 아니면은 마귀의 자녀일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시게 된, 고민을 안 하셔야 정상이겠지만 고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판별을 할 수 있도록 시금석으로 두 가지를 말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의,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의, 내가 의로운 사람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형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첫 번째 의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주변 이웃을 내 몸과 내
이 형제들을 내 몸과 내 마음같이 사랑함을 돌아봄으로써 내가 지금 누구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자신을 마귀의 자녀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는 성도와 성도와 간의 관계를 점검을 해볼 때 의롭지 못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진심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의 사도 요한의 권면은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이 권면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죠?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을 하라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2절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은 의를 행치 아니하고,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가장 좋은 예를 사도 요한이 지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그렇죠? 창세기로 쭉 다시 돌아가서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이제 실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네가 만약에 올바른 번제를 드리면은, 네가 만약에 나의 관계를 회복을 하면은 내가 그 번제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가인이 그 기회를 싹 다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싹 다 무시해버리고 또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 사랑을 이루지 않고 어떤 내 재물은 받지 않고 남의 재물은 받았다는 어떤 미움과 시기와 질투함으로써 살인이라는 범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 자신도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성도 간의 관계를 점검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가인과 같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또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무한한 놀라운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 죄의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기도 하고 다시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 한 번 실수로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해야 되지만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습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그렇죠?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새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죄의 습관이 아닌 의와, 그렇죠, 사랑의 습관을 많이 만드시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모든 성도님들은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 마음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성도로서 현재를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게 하며 성도 안의 관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 이 부활의 소망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점검하고 생각해 보는 것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간구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매 순간순간마다 죄와 싸워 이기며 죄로부터 해방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마음의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이창근 집사님 그리고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프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모든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모든 영혼을 낫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모든 병든 곳이 치유되어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사님의 모든 치료 과정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모든 것들이,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